어제부터 저희는 에스겔서를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에스겔서를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에스겔서는 여러 면에서 접하기와 읽기 좀 어려운 책인 것 같습니다. 에스겔서를 읽다 보면 매우 거칠고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들을 우리는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매우 폭력적인 장면까지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데요. 후에 살펴보겠지만 16장에 보면 아주 노골적이고 자극적인 성적 묘사 장면도 에스겔서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다른 어떤 부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매우 특이한 부분을 우리는 에스겔서를 읽어나가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에스겔서의 저자인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 체험과 표적 행위는 기이하고 비정상적 행동으로까지 보입니다. 많은 성경의 다른 선지자들도 환상을 보고 표적을 행했지만 에스겔처럼 파격적이지는 않았던 것임을 우리는 또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어나가면서 염두해야 될 부분은 에스겔서에 나오는 많은 환상과 표적 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에스겔서의 메시지는 처음부터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염두하고 쓴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다른 예언서들처럼 에스겔서 또한 대략 2600년 전 바벨론에 끌려가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에스겔서를 읽어나갈 때 말씀이 선포되었던 당시의 역사적 시간과 공간과 배경을 이해하고 에스겔서를 읽어나간다면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이고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폼페이라고 들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2014년도 개봉된 영화 폼페이 최후의 날에 영화의 소재로도 사용되었던 이탈리아의 오래된 도시의 이름입니다. 폼페이는 고대 로마 제국 이탈리아 나폴리 부근에 위치했던 도시였습니다. 폼페이는 역사 속에 멸망했던 많은 도시들 가운데 손꼽히는 도시로 본래는 농업과 상업이 활발했으며 로마 귀족지의 휴양지로 매우 번성하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서기 79년 8월 24일 베수비오 화산의 폭발로 인해 이 폼페이라는 도시는 18시간 만에 완전히 화산재에 묻혀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완전히 화산재에 묻혀있던 이 폼페이라는 도시가 오랜 시간 동안 역사 속에 잊혀져 있다가 1549년 수로공사 중에 우연찮게 유적이 발견되면서 다시 폼페이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1748년 본격적인 발굴로 이 폼페이에 번영하던 원형극장과 목욕탕, 약국, 유적지 등이 발굴되어 전 세계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게 됩니다. 폼페이 베수비오 산의 화산 폭발로 파괴되자 많은 당시의 로마 사람들이 재 속에 묻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망갈 시간도 없이 순식간에 뜨거운 화산재가 도시를 뒤덮어 버렸습니다. 후에 폼페이 도시 발굴이 진행되면서 당시 로마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이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아비규환이었을 당시 안전한 장소를 찾아 피한 것처럼 집의 지하실에서 발견되기도 하였고 어떤 이들은 뜨거운 용암과 재를 피하여 다락방에 숨어 있는 채로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로마 경비병은 당시 상관의 지시에 따라 배치된 성문에 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발견되었습니다. 그 로마의 경비병처럼 에스겔 선지자도 주님의 경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맡겨진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주된 메시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결과는 죽음과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이 아침 교독했던 본문 말씀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면 무조건 잘 먹고 잘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기능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 않느냐가 더욱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로 그 역할을 하나님의 백성이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주님을 알게 되고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 세상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인 줄 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 많이 들어보신 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만 먹고 살아버리면 배가 부르는 데서 멈춰버리게 됩니다. 아, 많이 먹었다, 실컷 먹었다, 나는 배부르다, 나는 살았다, 이것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를 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임을 깨닫고 돌아가시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날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을 우리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참된 백성의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당하실 때 비슷한 답변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유념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늘 의식하며 사는데 우리 성도들은 마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그냥 툭툭 튀어나오는 이야기가 나는 주의 말씀으로 산다, 이것이 나와야 되는데 나는 내가 가진 것으로 산다, 통장 잔고로 산다, 떡으로 산다, 이런 것이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튀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성경을 보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징벌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는 바벨론 군대를 예루살렘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것, 마시는 것을 힘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인간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전락하는 그 마지막 모습을 오늘 에스겔 성경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따로 기도하고 주님께, 하나님께 뭘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그 일상 생활 자체, 하루하루 밥 먹고 사는 것, 이 모든 것이 그냥 하나님께로 나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자체가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떡이라는 형식으로, 물이라는 형식으로 오늘 성경 본문 4장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떡을 보고 떡이 아니라 말씀이라고 보고, 물을 마시면서 물이 아니라 말씀이라고 보고, 떡과 물을 먹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결핍되어 죄악으로 쇠약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또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떡을 봐도 그것을 자기가 땀 흘린 대가로 보고 있습니다. 물을 마셔도 그것을 자기 노동의 정당한 대가로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백성들과 자녀들과 진정한 만남을 원하시고 계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돈으로 사는 것밖에 다른 삶을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돈으로 사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 외에 말씀으로 사는 방법은 저는 아예 모르고 경험하기도 싫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이렇게 버티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어리석게 버티며 삶을 살아가는 것은 비단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버텼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 본문을 보니 하나님께서 그 버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마음을 제거하는 작업에 나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에스겔서 4장, 5장, 6장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만큼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언젠가는 옛날의 영광을 되찾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의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쉽게 다른 말로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현재 자기가 속해 있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안정하게 버티고 있고 그 속에서 안전하게 살고 있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동안 이스라엘이 잘 먹고 안전하고 여겼던 시간과 공간을 모두 제거해버리고 있습니다. 그걸 먼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보여줍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 도움을 주시는 분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전하다고 하는 그 환경과 모든 바탕을 또한 걷어내시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안전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을 철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기존의 생활 속에서 안전하고 행복을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활 속, 이 시간 속에서 헛된 곳의 행복을 느끼지 말고 안전함을 느끼지 말라고 우리 주변 환경을 걷어내 버리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제거해 버리시기도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완전히 막다른 골목으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4장 10절에 보니까 너는 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 중식 때를 따라 먹고, 이걸 그램으로 바꿔보니까 220g 정도 됩니다. 사람이 먹고 살기엔 턱없이 부족한 양입니다. 얼마 되지 않는 양입니다. 11절에 보니 물도 흰 6분 1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물도 하루에 0.6리터 마시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람이 하루를 지났는데 매우 부족한 양입니다. 12절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여기서도 풍요로운 식탁이 아니라 뭔가 부족해 보이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급하게 먹고 안전한 다른 곳으로 도망쳐야 되는 분위기를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12절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여기서 인분은 똥을 말합니다. 똥으로 불을 피워서 구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매우 부족하고 불편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또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물 마시는 것도 십자가, 먹는 것도 십자가, 잠자는 것도 십자가, 모든 것이 주님의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소중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5장 11절 말씀,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는 또한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하여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더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레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규례를 버리고 하나님의 율례, 법대도로 살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성경에 살펴보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고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흔히 어려움이나 순환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어떠한 정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심판을 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슬려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쉽게 다른 말로 바꾸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는 있지 않은지 먼저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밝히시는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를 바로 알게 해서 다시는 이스라엘이 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교독했던 성경 이스라엘 에스겔 6장에서 밝힌 하나님의 이유는 우상 숭배입니다. 3절에 보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산들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산 구석구석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마다 우상 숭배하는 산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존재할 수가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린다는 것은 그냥 자기 자신, 자기 민족을 부인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4절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위해 온갖 행사를 하던 제단이 황폐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향 제단이 깨트려진다고 했습니다. 이런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길 원했습니다. 또 5절을 보면 우상 숭배에 열심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진노로 파괴된 우상 앞에서 그들 자신도 멸망되어 쓰러지게 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자신들이 섬겼던 우상 숭배했던 신봉했던 우상 앞에서 죽게 되는데 그 시체들이 무덤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해골이 될 때까지 방치되어 있을 거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면서 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돌이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끝내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날이 가면 갈수록 우상 숭배에 더 빠져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심판하기로 결단을 하셨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나라에 왕자 4명이 있었습니다. 4명의 왕자가 모여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형제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최첨단 과학기술을 배워오자. 오랜 세월이 흘러 4명의 왕자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첫째 왕자가 말했습니다. 나는 한 조각의 생물의 뼈만 있으면 근육을 붙이는 기술을 배워왔다. 둘째 왕자도 말했습니다. 나는 뼈와 근육만 있으면 피부와 털을 돋아나게 하는 기술을 배워왔다.
셋째 왕자는 나는 뼈와 근육 그리고 털이 있으면 사지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막내 왕자도 질세라 말했습니다. 나는 사지가 있는 것에 생명을 불어넣는 기술을 배워왔습니다. 내 왕자는 숲속에 들어가 뼈를 하나 주었는데 그것은 사자의 뼈였습니다. 4명의 왕자는 그 뼈에 근육을 붙이고 피부와 털을 돋아나게 하고 사지를 만들고 마지막으로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러자 사나운 사자가 일어나 그 4명의 왕자를 물어뜯어 죽여버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인간들이 쌓아놓은 현대 문명의 바벨탑에 인간 스스로 깔려 죽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이 죄가 종종 우리 안에서도 발견된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성경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교만으로 하나님께 책망과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교만하여 그들 자신의 뜻에 따라 살았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으로 이끌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심판받게 될 것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12절에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 구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당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또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6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한 이유만은 아니었습니다. 7절, 10절, 13절, 14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바로 알기를 원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되는 역사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빈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난날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대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무서운 심판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은 자신들의 잘못과 죄악을 회개하고 언약의 하나님과 정상적인 영적 관계를 회복해서 그들 역시 또 다른 에스겔이 되어가는 과정을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을 분명 심판하셨고 심판하시겠다고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언급하셨듯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다시 한번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럼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라면 우리 역시 우상을 섬기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존재는 결국 우상 앞에 뒹구는 쓸모없는 해골에 불과할 뿐입니다. 분명히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남들 앞에서 잘나 보이고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았는지, 잘난 존재로 과시하기 위해 살아왔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증거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간구하는 모든 자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이루시며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명진 담임 목사님과 김정환 원로원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명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함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맡겨진 모든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목사님 사역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김정환 원로 목사님, 노년에 더 건강함 허락하여 주셔서 방송 선교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듣는 믿음의 성도들이 더욱더 이 대한민국 조국 땅 위에 늘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담임 목사님과 김정환 원로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주님, 이 시간 고명진 담임 목사님과 김정환 원로 목사님의 사역을 위하여 다시 한번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 선포로 인하여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회개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 심령의 변화를 얻고 모든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여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는 중앙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갈 때 100배, 1000배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말씀 선포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멘 담임 목사님께 탁월한 영적 생설도 하셔서 한국교회와 중앙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체의 건강을 하여 주셔서 담임 목사님께 맡겨진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육체적 건강을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선교 사역과 세계 열방을 다니시며 말씀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영혼들의 징계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성령의 힘을 부어주시고, 설교할 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은혜로운 말씀을 증거하는 원로 목사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선포할 때마다 주님과 주님의 동자는 모든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준비할 때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성도님들에게 합당한 말씀을 증거하는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광교 비전의 땅 위에 건축되고 있는 예담학교를 통하여 미래 정치, 종교, 경제 등 각 분야를 이끌어갈 글로벌 리더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또한 부족한 재원이 채워지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그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중앙 예담학교, 중앙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은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의 부탁으로 세우신 중앙교회를 위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여기며 이루어나가는 것을 사랑하며 영원하여 영원하게 나가는 중앙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사람의 제자로 양육하며 세우는 중앙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중앙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유지하며 기도의 응답에 살아갈 수 있는 중앙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교교회장이 거듭된 예담학교를 통하여 글로벌 리더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민주주의를 이끌어가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는 놀라운 시대의 역사를 우리 눈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 안에 기도의 불꽃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이 넘치는 중앙교회, 가정과 성도가 되는 중앙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중앙의 모든 주일학교 청소년 청년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축복을 경험하는 중앙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인 부패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붕괴로 이어져 한 국가를 혼돈과 멸망으로 몰아넣습니다. 먼저 우리가 깨어 각성하고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나라를 진정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입니다. 이 시간 문재인 대통령과 각 부서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경적 가치관에 따라 올바른 정치를 펴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미사일 도발과 주변 강대국들의 견제 속에 대한민국이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담당하는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은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이 시간 조국 대한민국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시며 내가 와서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계속히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먼저 각성할게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위정자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문제들 부처가 각 위정자들에게 정말 성경적 가치관에 따라 올바른 정치를 편화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누구 어려운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북한의 강도들의 여러 가지 사회 문제 속에 흔들리지 않는 올바른 정치를 편화할 수 있는 위정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위정자들이 이 땅 가운데 더욱 세워지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계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믿는 위정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이 해결되어 민생이 안정되어질 수 있는 조국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공의로운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넘치는 조국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희망이 넘치는 조국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걱정 두려움이 없는 평화가 있는 넘쳐 하나님을 온전히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조국 대한민국,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모두가 잘 사는 평화롭고 은혜가 넘치는 조국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영육관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해내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풍성한 사귐의 비밀을 깨닫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와 은혜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기 위해서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생활 속에서 주님 아버지의 크신 역사를 기대합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중앙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에서 주님의 그 은혜의 샘물이 넘치게 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아버지의 사랑이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앙의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 속에 나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성껏 예물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